석가모니의 일대기 17편. 석가모니와 철학. 석가모니는 본명을 시드다르타라고 하였으며 네팔의 룸비니에서 태어났다. 그는 샤케 왕족에 속하며 그의 탄생은 기적적인 사건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예를 들어 그의 어머니는 꿈에서 흰 코끼리가 자신의 옆구리로 들어오는 것을 꿈꾸었고 이후에 시드다르타가 태어났다고 전해진다. 시드다르타는 궁전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자랐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군주가 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세상의 고통에서 그를 멀리 떼어놓았다. 그러나 시드다르타는 어느 날 궁전을 나와 인간의 고통을 목격하게 된다. 그는 병든 사람, 노인, 그리고 죽은 사람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 후 시드다르타는 세상의 고통과 죽음의 원인을 찾기 위해 궁전을 떠나 결정한다. 그는 여러 명상 스승 아래에서 교리를 배우지만 진정한 해답을 찾지 못한다. 그 후 그는 극도의 명상과 금식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려 노력했다. 그러나 이 방법도 그에게 진정한 깨달음을 주지 못했다. 거의 포기하려던 그 순간 시드다르타는 보디나무 아래에서 중도의 경로를 찾기로 결심한다. 그는 중도, 즉 극단하지 않은 길을 통해 명상에 잠기게 되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를 통해 그는 세상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 부처가 된다. 석가모니의 핵심 교리. 모든 존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통을 경험한다. 인간의 태어남 자체가 고통과 연결되어 있으며 육체의 존재는 본질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함과 약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출생의 어려움, 어린 시절의 무지,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변화와 같은 생의 다양한 단계에서의 고통을 의미한다. 노화는 불가피한 과정이다. 노령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약점, 건강의 저하, 기능 상실 등으로 인한 고통이 있다. 모든 존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화되며 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불편함과 약점을 동반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병이나 상처로 인한 고통을 경험한다. 이는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와 스트레스도 포함된다. 병의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생의 한 부분이며 그것을 경험함으로써 인간은 존재의 취약성을 깨닫게 된다. 모든 존재는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 죽음의 불가피성, 그리고 그것을 통한 손실과 분리의 고통은 모든 인간이 체험하는 것이다. 죽음을 향한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죽음으로 인한 가족이나 친지, 친구와의 분리는 깊은 고통을 야기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네 가지 고통이 인생의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가르쳤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길, 즉 팔도를 제시하였다. 이는 삶의 진리를 깨닫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나타낸다. 팔도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향한 길로 제시한 8가지 경로입니다. 이는 사실 중 마지막인 도에 해당하며 이를 따르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상태, 즉 니르바나를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팔도. 올바른 시각,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업, 올바른 노력, 올바른 집중, 올바른 명상, 팔도를 따르는 것은 인간의 생활 방식과 태도, 마음가짐을 조절하며 이를 통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상태를 이룰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원인과 그 극복 방법. 모든 존재는 고통과 연결되어 있다. 생명은 태어나고 노화되며 병들고 죽는 과정 속에서 불안정하고 불만족스러운 상태에 처해 있다. 이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불만족, 불안정성, 불변의 성질 등 모든 형태의 불편함을 포함한다. 고통의 근본 원인은 욕망에 있다. 이 욕망은 물질적인 물건, 무형적인 감정, 인지, 그리고 존재에 대한 욕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욕망은 인간이 지속적으로 만족을 추구하며 부착하는 결과로서의 고통을 야기한다. 고통을 소멸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욕망의 소멸, 즉 니르바나는 완전한 평온과 깨달음의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고통과 불만족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를 말한다.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팔도에 기술되어 있다. 이는 정해진 8가지 경로를 따라 실천함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상태를 이루게 되는 것을 말한다. 사실은 삶의 기본적인 문제와 그 문제의 원인,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합니다.
이를 실천하고 체험함으로써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가르쳤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교리는 철학적, 도덕적, 그리고 심리적 깊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학문적 통찰 중 몇 가지를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도. 극단적인 삶의 방식을 피하고 중앙을 지향하는 철학. 석가모니는 젊은 시절 극도의 성을 지닌 삶, 왕자로서의 호화로운 삶과 수행자로서의 극도의 금욕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극단적인 방식이 깨달음을 얻는 데 있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중도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극단적인 삶을 피하고 중앙을 지향하는 중도의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무아. 개인의 고정된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상. 무아는 불교의 핵심 개념 중 하나로 고정된 또는 영구적인 자아나 나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개념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그렇기 때문에 영구적인 자아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사상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 소유물, 관계 등에 부착하는 것을 방지하고 더 광범위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인연. 모든 것이 상호 연관되어 있고 원인과 결과로 연결된다는 철학. 인연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의미합니다. 모든 현상은 그 전의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그 결과는 다시 다른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원인과 결과의 연속적인 사슬은 무한히 계속된다. 인연의 원리는 삶의 모든 상황과 경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며 그것은 개인의 행동이 미래의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러한 사상들은 석가모니 부처님 교리의 중심을 이루며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데 도움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석가모니와 서양 철학의 비교. 석가모니의 무아 사상과 서양 철학의 자아 인식은 그 기원과 전개에 있어 매우 다르다. 하지만 두 사상을 비교하면서 둘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은 흥미로울 수 있다. 석가모니의 무아 사상. 무아는 불교의 중심 개념 중 하나로 고정된 또는 영구적인 자아나 나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영구적인 자아나 본질을 찾을 수 없다. 이 개념은 인간의 고통의 원인 중 하나로 자아에 대한 부착과 그 부착으로 인한 욕망을 지적한다. 무아의 깨달음은 개인의 불안정하고 변화무쌍한 본질을 받아들이며 그로 인해 자아에 대한 부착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서양 철학의 자아 인식. 서양 철학에서 자아는 종종 개인의 핵심적인 정체성이나 본질로 여겨진다. 디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는 서양 철학에서 자아 인식의 대표적인 표현 중 하나다. 현대 서양 철학과 심리학에서도 자아는 개인의 의식, 정체성, 자유의지 등과 연결되어 다루어진다. 그러나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과 관련된 철학자들은 자아의 고정된 정체성을 비판하며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의 자아의 유동성을 강조한다. 비교와 평가. 불교의 무아와 서양 철학의 자아 인식은 두 배경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반영한다. 무아는 자아의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본질을 강조하는 반면 서양 철학은 종종 자아의 영구성과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렇지만 둘 다 자아와 정체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며 그러한 통찰을 통해 인간의 존재와 의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한다. 최근의 포스트 모더니스트 철학은 서양과 동양의 사상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두 사상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두 철학의 접점과 차이점을 탐구하는 것은 인간의 자아와 정체성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석가모니의 중도와 서양 철학의 황금 중앙은 두 지역의 철학적 전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념이다. 둘 다 극단적인 생활이나 행동을 피하고 균형 잡힌 생활을 지향하는 생각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배경과 맥락에는 차이점이 있다. 석가모니의 중도. 석가모니는 호화로운 왕자로서의 생활과 극단적인 수행자로서의 생활, 두 가지 극단적인 생활 방식을 경험했다. 부처님은 극단적인 방식이 깨달음을 얻는 데 있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결과 중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중도는 극단을 피하고 중앙을 지향하는 길을 의미한다. 서양 철학의 황금 중앙. 황금 중앙의 개념은 특히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잘 알려져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미덕이 극단 사이의 적절한 중앙에 위치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겁쟁이와 무모함 사이의 중앙이 용기다. 이 개념은 극단적인 행동을 피하고 모든 것에 있어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비교. 공통점은 둘 다 극단적인 행동이나 생활 방식을 피하고 중앙이나 균형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차이점은 석가모니의 중도는 그의 개인적인 경험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 교리의 일부로 제시되었다. 반면 황금 중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적 사고에서 나온 개념으로 미덕과 이상적인 인간 행동의 근거로 제시되었다. 두 개념 모두 균형 잡힌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그 기원과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철학적 전통 내에서 다른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석가모니의 교리가 불교의 다른 학파나 지역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테라바다 불교, 남방 불교. 이 학파는 석가모니 부처의 가르침을 가장 보수적이고 순수한 형태로 해석하고 지키려고 한다고 주장한다. 주로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에서 주로 행해진다. 마하야나 불교, 대승불교. 이 학파는 기본적인 부처님의 교리를 받아들이되 그것을 확장하고 다양화하여 더 넓은 대중에게 교화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보디사트바의 개념이 중요하며 중국, 일본, 한국, 베트남, 티베트 등에서 주로 행해진다. 불교와 현지 문화의 결합. 불교가 새로운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현지의 신화, 전통, 문화와 결합되기도 했다. 예를 들면 티베트 불교에서의 보나 신앙이나 일본 불교에서의 신도 결합 등이 있다. 현대 세계에서 석가모니의 교리와 철학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요가, 마음 명상 등 많은 현대 명상 기법들이 원래 석가모니의 가르침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기법들은 스트레스 해소, 정신적 안정감 확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석가모니의 교리 중 하나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존중과 평화로운 존재다. 이는 현대의 많은 평화와 비폭력 운동에서 영향을 미쳤다. 부처님의 자연과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의 가르침은 현대의 환경운동과 지속가능한 생활의 원칙과도 연결될 수 있다. 부처님의 모든 존재에 대한 동등한 사랑과 존중의 가르침은 인간권, 평등, 그리고 사회적 정의의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석가모니의 교리와 철학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현대 문제와 고민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석가모니의 철학의 현대적 의미. 석가모니의 교리와 철학은 그의 시대를 넘어 현대까지 그 가치와 의미를 유지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 삶에서 이러한 가르침이 갖는 의미를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심적 안정과 성장을 위한 길잡이. 현대 사회는 정보 과부와 스트레스, 빠른 생활의 리듬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불안감을 느낀다. 석가모니의 명상과 마음의 훈련 교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의 정신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인간관계와 사회적 연대의 강화. 석가모니는 모든 존재에 대한 동정심과 사랑을 강조했다. 이러한 가르침은 개인의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사회 전체의 연대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지속 가능한 삶의 원칙. 석가모니의 자연과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삶의 원칙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그의 교리는 우리에게 생태계의 중요성과 그것을 보호하며 존중하는 삶의 방식을 제시한다. 진정한 행복의 추구. 석가모니는 외부 세계의 물질적인 희망이 아닌 내면의 평화와 균형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아야 한다고 교훈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물질적인 성취와 소유에 집중하는 경향을 반성하고 더 깊은 의미에서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데 도움을 준다. 석가모니의 철학은 오늘날의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에게 깊은 통찰과 가르침을 제공한다. 그의 교리는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와 도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도 큰 의미를 지닌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라이프아이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